이런 것을 버리겠다. 아니면 이런 삶을 바꾸겠다. 아니면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새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특히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의 종교라는 것이 그 기독교 자체가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우리를 누구의 모습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 사람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영생의 핵심입니다. 영생은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오늘날 나의 주어진 위치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입니다. 과거가 어떠했건, 앞으로 미래가 어떻건, 내가 무엇을 이루었건 무엇을 알건 무엇을 갖고 있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병이 걸릴 때도 있어요. 또 우리 LA에 있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집이 다 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태풍을 맞아가지고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비행기 사고를 당해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고 막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사람들로 다 키우시는, 양육하시는, 훈육하시는, 교육하시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핵심의 그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그 삶의 핵심되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사람들이 그 사본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내용이 없는 오래된 사본이 있고, 또 그 내용이 있는 나중에 이렇게 카피된 사본들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은 중간에 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성경에 있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참 놀랍게도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핵심 진리가 이 내용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변화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surprised by God's grace. 영어로 하면은 표현이 좀 더 부드러운데,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신다. 여러분, 놀랄 때 변합니다. 놀랄 때 관심이 가고, 놀랄 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놀라는 것이,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놀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는 겁니다. 이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뜻밖의 만남입니다. 뜻밖의 만남. 이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놀란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아는 것은 단 하나, 뭡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현장 범인. 참 기구하죠? 다른 사람들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짓고 살지만은
어떻게 운 좋지 않게, 운 나쁘게 걸린 겁니다. 와, 간음을 했네. 굉장한 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한 겁니다. 그것을 저지르다가 잡혔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로서, 그 당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법으로서는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돌 맞아 죽는구나.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왜 간음을 했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그 여자를 끌고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회당까지는 길이 좀, 회당이 아니라 성전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전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 예배당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리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디서 간음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집에서 성전까지 가는 길이 있었을 것이고, 가면서 사람들이 외쳤을 겁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다. 뭐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돌을 들고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돌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성 밖에서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성 밖으로 나가지를 아니하고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상하다. 왜 성전으로 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도가 있었죠. 숨겨진 의도.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두 가지 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법. 그것은 자기네가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그리고 자신들의 유대인의 종교법, 유대인의 율법. 그것을 두 가지를 지키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로마법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참 신사적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도 모세의 말을 많이 인용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그 여자를 놔주라.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니까, 그렇다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돌로 쳐도 괜찮다 그러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획을 꾸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할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은 누가 죄 짓는가를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 죄 짓는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이 참 죽을 상황이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만남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뜻밖의 만남. 진짜 자기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뒤졌다, 죽었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끌려가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당황했겠어요. 처음에는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이제는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놀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끝,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절망, 우리가 생각할 때 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 그러나 그 가운데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부터 시작된다고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느냐가 소중한 것인데, 특히 이러한 뜻밖의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자? 팔자 고치자라는 겁니다. 예. 그 만남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나 정치가들처럼 사람들을 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사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회요. 또 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말로는 하지 않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속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 자체도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비하합니까? 아,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 나는 참 죽어도 마땅한 사람. 그러나 그런 삶 속에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왜냐? 예수님은 앞서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여인을 붙들고 붙잡아서 오실 것까지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셔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회당에 그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비천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 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뜻밖의 만남.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말로만 듣던 그 사람 앞에 나온 겁니다. 비록 벌거벗고 천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복입니다. 뜻밖의 만남.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명을 하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누가 봐도 그 답밖에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라. 다른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실행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떡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법 위에 계신 율법을 주신 분이고 율법의 정신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그 율법을 받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제사장들은 그저 그냥 문자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를 행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이 유대교인 양, 그것이 기독교인 양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친구 좀 이단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은 성경을 안 믿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태초의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담겨진 내용과 그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소중한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성경 자체를
잘못 예배를 하다 잘못 너무 섬기다 보면은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의도 밖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용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정죄할 아무런 권리가, 아무런 위치가 없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죄를 판단할 수는 있어요. 아, 저건 죄구나. 저거는 나쁜 거구나. 저거는 좋은 거구나.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그러나 그 죄를 벌할, 정죄할, 그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또 파워가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지 우리 서로에게 지은 죄가 아닌데 사람들은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양, 우리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양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뜻밖의 반응. 그 다음에 뜻밖의 용서입니다. 용서. 뜻밖의 보호. 5가지인데 지금 아까 2가지 했죠? 3가지. 뜻밖의 보호. 그래서 돌로 쳐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짓지 않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 이분이 그리고 나서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 생각에 야 우리 돌로 칩시다 하고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돌을 던졌다면은 군중 심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여자 바로 옆에서 앉아서 땅에다 무엇을 쓰고 계셨다. 무엇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긴박한 시간입니까?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여자가 생각했을 때 야 이제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어떻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로 여인의 앞에서 아니면 옆에서 그 여인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니네들 마음대로 해 하고 떠났다면 아마 여자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가 내놓은 겁니다. 당신네들 돌로 치려면 누구까지 쳐라? 나까지 쳐라 하는 그러한 뜻밖의 보호. 자기가 보호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구해줘야 될 아무런 의미가 예수님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 여자 잘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대신 죽을 각오까지 하셨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이렇게 가늠하다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사람처럼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대신 돌을 맞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짜 죽어 마땅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요즘은 없죠.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된 우리를 위해서 그 외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그만큼 보호하신 뜻밖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이 처형장의 사건, 내가 진짜 처형될 그 순간에 있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뜻밖의 보호, 그 다음에 뜻밖의 용서. 그리고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떠나갔다.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가 아닙니다. 죄를 찾아내서 죄를 벌하고 또 죄 지은 자는 지옥 가고 또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은 상급받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하는. 아니, 용서를 자꾸 하면은 이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악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참 용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벌 줘가지고, 얘를 때려가지고, 얘를 고생시켜가지고, 얘를 감옥수에 넣어가지고 얘가 변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얘를 벌하면은, 얘를 때리면은, 얘를 훈련하면은, 아니면 얘를 진짜 감옥수에 가서 재활을 시키면은 변해가지고 나오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변하게,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으셨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kindness, His kindness leads us to repentance.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로 회개케 하신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 회개해!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해 이 뜻밖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정죄를 해서,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애들 때려서 애를 벌해가지고 뭐 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관계만 나빠져요. 저도 우리 아이들 많이 때렸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큰애는 내가 때린 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잘해준 건 기억 하나도 안 하고, 옛날에 한 번 그런 거 같고, 매일 그런 거 같이 맨날 맞고 자랐대. 야, 누가 보면 진짜 니네 아빠 괴물인 줄 알겠다. 근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야, 그래도 맨날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지옥 가는 건 뭐고 벌 받는 건 뭔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벌써 정죄함을 받은 거라고.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한 용서를 받았다. 진정한 용서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죠?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차 사고가 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차 사고가 나서 이제 인슈런스도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해결하고 나서 원래는 저에게 티켓을 줘야 되는데 너 보니까 가난한 것 같고, 그때 차 보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학생이었고, 그리고 차도 그냥 고물차 빌려서 타고 학교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땡스기빙 그때 방학 때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더니 경찰이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 티켓을 주지 않습니까? 사고 냈으니까. 얼마나 고맙든지, 얼마나 경찰관들이 위대해 보이든지. 예.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 수고 참 많이 한다. 나 같은 사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용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이제 내가 받아줬으니까 너 이제 앞으로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나가서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말로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그냥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 그것은 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도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무한한 용서로 자비를 베푸신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뜻밖의 기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너 하나도 죄지으면 안 돼가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말라. 다시 한번 죄짓지 않는 삶, 다시 한번 평화로운 삶,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봐라 라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는 게 더 힘들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믿고 나서 사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니까.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사귀고 싶은 여자도 못 사귀고 별로 여자도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야 처음에는 구원받고 처음에는 같이 교제하고 처음에는 같이 말씀 보고 새로운 걸 깨닫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범하지 말라. 8장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타이트로프 지나가는 절벽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한 발자국 잘못하면은 저기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새로 한번 살아봐라. 새 삶을 죄짓지 않고 죄에서 죄에서 멀어진 삶을 한번 살아봐라.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살려서 참 인생답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다시 벗어나서 누구의 형상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근본 파워가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power of love, power of forgiveness, power of grace.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용서하심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새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생명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생명력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도 서로에게 한번 이 뜻밖의, 이 놀라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보자. 제가 아까 영어 예배 때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새해 되면 왜 아이들이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배하면은 세뱃돈 주잖아요. 그러면 뭐 어렸을 땐 1불 주다가 그 다음에 조금 커지면 5불,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면은 10불 정도 이렇게 줬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2학년 때인가 그래요. 금방 이렇게 세배하는 걸 배워가지고 얘가 맛을 들였어요. 그래서 매년 그거 하면 돈 받는다는 걸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돈을 주니까 세배를 했는데 제가 1불 주다가 100불짜리를 줬어요. 처음으로 100불짜리를 본인이 본 겁니다. 이야, 이게 뭐예요? 이거 100불. 자기는 지금까지 10불짜리 만져본 게 제일 큰 돈인데 100불짜리를 만져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애가 변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헬로 아빠, 하이 아빠, do you need some coffee? 커피 마실래? 물도 떠다 주려고 그러고 말도 잘 듣고요. 며칠 동안만 변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어린이 예배 가가지고 어린이 예배 전도사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한 얘기인데 제레미가 갑자기 헌금하는데 이제 애들은 헌금을 가르치느라고 그 헌금 바스켓을 들고 이렇게 쫙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딱 주머니에서 10불짜리를 딱 꺼내더니 이렇게 딱 보내는 듯이 딱 하더니 그 헌금 거기다 탁 넣는 거예요. 11조를 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경외심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걷는 것도 이렇게 어깨를 딱 펴고, 왜?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거죠.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용서를 올해 한 해 같이 베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짜 살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죄를 범할 텐데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이 놀라운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참 이러한 뜻밖의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